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내일 말씀까지 16장 17장은 요셉 자손들이 받은,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8, 19장은 유다와 이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 사실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는 한 지파인데 둘로 나눠서 두 배를 준 거죠. 어쨌든 레위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할 때 레위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데, 레위를 포함하면은 13지파죠. 근데 이제 왜 12지파라고 하느냐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라 한 지파로 치면은 레위 놓고 12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를 각각 하나씩 치면 13이 되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셋을 빼고 나머지 지파들, 그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가 18장 19장입니다. 그 나머지 지파 중에 두 지파 반, 므낫세가 반이니까 두 지파 반은 동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18, 19장은 7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이 속한 큰 문단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도표로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내일도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구조를 보는 것이 어떤 때는 별 불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이런 구조를 보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초점이 12지파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 세 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레위 자손 기업을 안 받았다 하는 거, 그런데 더 큰 비중을 두었구나 하는 것을 이 기록의 분량이나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량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구조를 보면은 나머지 7지파를 맨 뒤에다 놓고 간략하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이 한마디로 16, 17장의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를 보면 한마디로 좋은 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운데 토막이죠. 지금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요단강이잖아요. 갈릴리, 요단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요단강,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리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요단강에서 바다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쫙 이렇게, 이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그런 땅이고, 그 폭도 좀 커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물론 유다에 비해서는 좀 크지는 않지만,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도 좋은 걸 구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근데 없으면 성경에 딸려 있는 지도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지명을 자세히 보려면은 좋은 지도가 필요하고, 그냥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대충 범위 같은 걸 보려면 그냥 성경에 있는 지도를 봐도 됩니다. 자, 16장 1절부터 4절, 요셉 지파가 아니라 자손이죠. 이 제비 뽑아서 받은 땅 전체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1절로 4절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성이라고 안 했어요. 왜? 성은 무너졌으니까.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 야곱이 도망가다가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쳤던 거기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그러니까 이 베델과 루스는 바로 근방 옆에를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끝은 바다라 하고 3절에 그러죠.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더라라고
4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델과 루스라는 지명이에요. 금방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원래는 루스인데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뭐 자기가 여기 돌아오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뭐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말을 했던 그런 곳인데 그때 이 야곱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표현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건을 알지 못했도다 하고 이름을 루스 황무지라고 하는 방황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진 땅 이름을 베델 엘 하나님 벳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인데 뭐 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 뭐 이런 뜻도 함께 포함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야곱은 거기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지만 정확히 말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어디에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 루스, 황무지, 방황, 혼돈 이런 의미를 가진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뭐가 끝나겠어요? 방황이 끝나는 거죠. 황무지 방황이 루스가 끝나고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0절을 보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쭉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실로 6절의 실로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이 실로는 안식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롬에서 파송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단어가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안식과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 18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실로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움직이는 생활을 했으니까 이 성막도 늘 지고 다녔거든요. 접었다가 폈다가도 했고 뭐 또 법궤 같은 거 지고 레위인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분배하기 전까지도 늘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정착을 하는 겁니다. 실로에 언제까지? 다윗성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이 실로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우리 유명한 그 내용이죠. 뭐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또 소가 뛰어서 법궤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 실로에 회막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나오는 것도 바로 실로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
야곱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예언 또는 뭐 축복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나오고 이제 선지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실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실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실로가 하나님의 장막을 두는 곳이니까 성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나중에 후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이게 옮겼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는 여기 솔로몬 시대는 또는 다윗 시대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거의 한 400년, 400 몇십 년 후니까 그 400에서 500 조금 길게 한 500년 가까이면 엄청난 우리가 조선을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세월을 이 실로에 있었으니까 이 에브라임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에브라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들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남들보다 2배에서 4배가 넓은 땅을 그러니까 비교 대상 지파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 3배, 4배가 되고 안 그러면 2배가 되고 이러는 땅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땅을 받았다. 이 성막이 그 실로가 안식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실로에 하나님이 임재까지 하고 계시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등장할 때마다 안 좋게 등장을 해요. 늘 불평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죠.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늘 평안하고 싱글벙글하고 만나면은 늘 고맙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친척을 만나든 명절 때 형제를 만나든 늘 뭔가 불평을 이야기해.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에브라임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실로 안식이고 평화해야 하는데 안식이 하나도 없어요. 입술에만 있어 안식이. 입술로만.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뭐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싸워. 그리고 불평하고. 그게 참 우리의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모습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단지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채찍에 맞고 로마의 채찍이 끝에 쇳덩어리, 납덩어리나 뼈가 달려 있어서 휘두르면은 이게 가닥이 하나면은 하나지만 보통 그때는 채찍이 가닥이 2, 3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때리면 살점 3개가 묻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는 이렇게 뭐예요? 옥에 우리 조선에서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고에 채여 가지고 벽에 못 박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에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랬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안식, 평화, 실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 에브라임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기적, 그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음으로써 간수를 살리게 된 그것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생 노름하고 술만 먹는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고.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름도 안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명목상 신로가 아니라 진짜 평강과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지파 전체를 따지면 늘 불평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이런 데 사무엘 이런 것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날 때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불평할 때만 나타나요. 앞장설 때는 안 나타나. 그리고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의 결론을,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좀 다르죠. 쫓아낼 수 있었는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기브온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봤던 기브온 족속의 경우와는 달라요. 저들은 그야말로 신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온 족속이고, 여기는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소위 현대식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3D 직업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좀 편하게 살려고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게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10장 33절에 게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복 이야기를 할 때 그 땅의 왕을 죽였어요. 근데 왕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헤렘, 진멸을 이야기를 했지만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엄청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가시가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 게셀이 애굽 왕에게 점령당하고 솔로몬의 아내가 된 바로의 딸에게 이 땅을 주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이 아내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로의 딸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앞장을 서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쭉 성경 안에서 보면 이때의 불순종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초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실로는 평안과 안식을 말하고요,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지금 16장에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가 형인데 성경 역사에서는 에브라임이 형처럼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를 이루고, 므낫세는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쪽하고 동쪽으로. 그래서 별로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다. 그는 용사였고, 그래서 바산, 길르앗과 바산 이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용산대 서쪽으로 안 오고 동쪽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들이 땅 얻은 이야기를 하다가 3절에 보면은 이제 3절로 6절에 특별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그러니까 1절에서 마길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이제 3절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그 딸들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을 보면 이 5딸인데 모세에게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딸인 우리들만 있는데 남들은 아들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딸들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 중심으로 물려주니까 억울하다 하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그 딸들에게도 아들하고 똑같이 땅을 주어라 라고 원칙을 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대에는 좀 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것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단군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 1990년대 이전까지도 1990년대까지도 아들 중심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언젠가 아들, 딸 평등하게 유산을 나눠 줘야 된다는 아마 법이 통과됐는지 그건 내가 잘 법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법적으로도 그 동생들이나 딸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야지, 안 그러면은 법정 소송을 하면은 패해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90년대까지는 당연히 장자 중심이고 아들 중심이고 시집간 딸들은 아예 재산에서 배제되는 것이 이게 관례였고 법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원칙을 정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아들하고 똑같이 땅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을, 다만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파별로 땅을 줬는데 타 지파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그 부부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 자식이 돼가지고서 이 지파 내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하는 원칙을 정하고 딸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거, 이 딸들의 요구대로 해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거 이제 실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들이 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대한 욕심, 부동산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주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계표예요. 옛날 성경에는 지계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이 경계표, 지계표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적도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적도가 없으니까 돌 같은 걸로 경계를 삼아서 땅 경계를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이 경계표, 지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난해 가지고 이 땅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는 자가 돼서 고엘이 돼서 기업 무르는 행위로 기업 물러주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약에서 그 단어가 그대로 리트론, 대속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룬 책이 룻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여자에게도 땅 줬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욕심으로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사건 우리가 알죠. 그게 뭐냐면 그 나봇의 땅을, 그 포도원, 그 땅이 아름다우니까 그걸 뺏어버린 그 아합과 마누라 이세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경계, 이 하나님의 기업의 중요성이다. 이게 우리가 이런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시고, 이 성경에 신약의 기업이 뭐라 그럴까,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쪽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걸 합해서 그러니까 50% 합해서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업, 그럼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마무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제 이 16, 17장이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를 하고, 실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막이 갖고 있는 평화와 안식 이야기를 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들의 그 속내를 통하여서 불순종 이야기를 하고, 남녀 평등과 함께 기업의 중요성, 사실 짧은 본문인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됨에 감사와 또 하나님의 안식 누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방황하고 황무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실로와 같은 임재의 곳에는 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내 마음의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소중함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된 이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제 시작된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온 가족들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